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한록 5번째 나눔, 낙원 회복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45장 22절.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진리 중에 진리는 사람이 스스로 힘써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죄 중에 잉태되어 죄 가운데 성장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샘물이 그 수원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나 뱃사공이 바람을 타지 않고 자기 의지로만 배를 조종하려는 것과 같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복음적 기독교가 확신하고 또 어떤 이유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구원의 절대 필요 조건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기초다.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그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도 명확했다. 죄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는 자의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누미디아의 한 청년이 커다란 야망을 품고 로마에 이르러 30살도 채 되기 전에 글과 웅변으로 대가의 자리에 오르고 이탈리아 문단의 명성을 떨쳤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죠. 그러나 그의 탁월한 학문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고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3번에 걸친 결혼에서 불륜의 자식까지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유교계 노예 생활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침 성서를 펼쳐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기독교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얻었고 정욕의 세계는 한 남봉꾼을 잃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받은 이야기죠. 그다음에 독일의 티링겐 숲속에 한 사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격동케 하자, 이건 루터 이야기죠. 불안한 나머지 아버지의 만류도 뿌리치고 수도원에 들어가 금식과 기도로 고행하며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보려 했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가 밖을 꾸미려 하면 할수록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 할 때 그의 스승 슈타우피츠의 한마디가 형언할 수 없는 생명력을 그의 마음에 불어넣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 위에 큰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이제 존 버년의 간증이죠. 그는 후일에 이 경험을 다음처럼 기록했다. 아, 그리스도, 내 눈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
매장, 부활 등 귀중한 사실을 따로따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마치 부자가 돈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푼돈 같은 것이다. 그의 금은 보석은 집의 괴짝 속에 가득 차 있다. 나의 금은도 또한 내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보관되어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외아들과 연합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만일 그와 내가 일체라면 나는 그의 살이 되고 그의 그의 공로, 그의 승리는 모두 내 것이다. 나는 이제 하늘과 땅에 사는 자임을 알았다. 하늘과 땅에 사는 자임을 알았다. 즉 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자요 내 육체로서 땅에 머무는 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에 의해서 죽고 그에 의해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에 의해 죽음과 악마와 음부를 이겼다. 나는 외쳤다. 주를 찬미하라.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 사람이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로 가장 순수한 영어를 세계 문학사에 남기고 스튜어트 왕조 말기에 가장 순수하고 힘있는 복음을 영국 국민에게 전한 존 버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펄전은 퀘이커 교도의 예배당에 가서 청년이여 자기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라는 목사의 말에 감동되어 언행과 성품에 큰 변화를 가져온 찰스 스펄전. 온전한 도덕을 오래도록 실천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애썼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여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는 노래로 시작되는 환희로서 하나님을 찬미한 엘리엇 부인. 구원 간증이 다 일치된 생명이에요. 이거를 공감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죄인의 괴수인 나도 마침내 이 역사적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세례를 받은 지 10여 년. 온갖 어리석은 경험과 실패를 겪고 하늘이 준 체력과 지력을 하찮은 것들에 낭비하고 나서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자비만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변명이나 내 의로움은 필요 없었다. 오직 나를 위해 처음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만을 바랄 뿐이었다. 아, 하나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당신에게 드릴 단 하나의 선행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스스로 의롭다며 뽐낼 선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피곤에 쩐 육신과 정신뿐입니다. 깨어진 마음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음성이 내 전신에 스며들듯 들어왔다. 너의 재물을 내가 받았다. 너는 낡은 옷을 벗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의의 옷을 입으라. 나는 대답했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때 나는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다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 곧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었다.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온 평화는 우리나라 메이지 유신 때 번주들이 천황에게 나라를 돌려드렸던 그 느낌이었다. 번주는 다스리는 영토와 보살펴야 할 백성이 있었고 조정에는 공물을 바쳐야 했다.
그는 몇십만 석의 막대한 수입과 그의 영토를 통치하는 막강한 권세를 누렸지만 동시에 자기 영토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염려와 신하들에게 평화와 가록을 나눠줄 책임 속에서 살았다. 이 염려와 책임 때문에 그는 영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도 근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영토를 천황에게 봉환하자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천황이 떠맡게 되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소유 전체와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손에 쥔 참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은 참새 2마리보다 낫다. 물건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게 좋다. 나는 내 수입에서 10분의 1만 바치리라.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리라. 내 언행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리라. 그러나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여전히 긍정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내 곁에 윤리학자와 신학자들까지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 겁쟁이야. 너는 정녕 내 의무를 다할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도덕적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행할 힘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속죄로는 사람을 나태하고 비겁하게 만들기에 아는 것이 많고 용기 있는 사람이 뜻을 둘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배워라. 정신을 모아서 용맹정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내 뜻을 굳게 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그 본보기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한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망설이며 수년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 영토를 유지하고 공물을 바치면서 군주로서의 권력을 보존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지자 영토 봉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윤리학자의 조롱을 받으며 드디어 내 몸과 영혼과 욕심과 소원과 사랑과 의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보라, 비로소 나는 부유해졌다. 생명은 얻으려 하면 잃고 잃어버리면 얻는다. 나는 나를 버려 비로소 나를 얻었다. 온몸을 들이자 지난날 벌었던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 우주와 영원을 대가로 받았다. 영토를 봉환한 이후의 내 삶은 참으로 기쁘고 평온했다. 모든 선한 것은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에 대한 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것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내 노동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가를 선물로 주신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이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제 나는 선을 의무로 여기고 행하지 않는다. 복음 전도든 자선이든 기쁨으로 한다. 존 하워드는 감옥 개량 사업이 그의 취미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기쁨이다. 리빙스턴의 저서를 읽은 사람은 그의 말에 유머가 넘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사자에 물려 죽을 뻔하다가 조수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을 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할 때까지는 안 죽나 봐. 또 그는 1872년 7월 10일 2년간의 탐험을 마치고 바닷가에 도착하자 수첩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특별한 목적 없는 금식 기도는 시간 낭비다. 일종의 사치라 할 수 있다. 다른 이에게 조금도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앓을 때 쉴 새 없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모양이다. 내 생각에는 사순절 기간에는 해마다 아프리카 내륙의 원주민을 방문하는 일이 가장 유익할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길이다. 이뤄야 할 목적의 원대함을 안다면 사람은 설탕이나 차나 커피 없이도 참을 수 있다. 나는 1866년 9월부터 1868년 12월까지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포효하는 사자, 숲의 도살인 큰 뱀, 고열의 전염병, 원주민의 공격, 파리의 습격 따위를 개의치 않고 기쁨과 찬양으로 30년을 하루같이 암흑 대륙을 종행으로 누볐다. 이런 부활 생명은요, 이런 생명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이걸 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부활 생명이죠. 하나님, 다시금 저의 온몸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원컨대 저로 하여금 아프리카 내륙이라는 인류의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한 사람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적도 바로 아래 뱅웰루 호숫가에서 생애를 마쳤다. 그가 리빙스턴이었다. 이름도 리빙스턴이네요. 산돌이잖아요. 산돌. 의무를 입에 달고 사는 자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이 눌려 그만큼 활동력은 저하되고 만다. 의무감으로 하면 몸이 건조하게 노예처럼 일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뜻한 바를 다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졌기에 구태여 사람들에게 명예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억만장자에서 돈을 더 벌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경제계에서 늘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장은 반드시 이길 싸움이 아니면 나서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그는 싸움터에 나가 쾌활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여유롭게 싸우면서 적을 공경에 빠뜨린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부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다. 윤리학자와 유니테리언이 뭐라 하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얻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승리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셨다. 그분으로 인해 내 의는 이미 하늘에 있다. 나는 그분의 피로 이미 속량받았다. 내가 얻을 것은 이미 얻었다. 이제 남은 삶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싸움을 즐길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태연자약하고 여유가 있으며 늙어서도 더욱 강건해진다. 맞죠? 그 말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게 되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중심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요, 행동이 당연히 변하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거는 중심의 변화를 겪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죄를 짓는 것이 고통이 된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때 비로소 움튼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면 행동이 반드시 변하죠. 말하자면 선악에 대한 내 호불호가 뒤바뀌는 것이다.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며 악을 피하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선한 사람을 구속하는 법률은 없다. 악을 싫어하게 되고 선을 사모하게 되면 그는 비로소 자유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영혼 해방 선언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른 이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요,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른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 부가 쌓인 후에야 덕이 쌓인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유한한 인간의 영혼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먼저 내 잔이 넘쳐야 내 기쁨의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법이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은 다시 내 안에서 이웃을 향해 흘러나가게 된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늘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다.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사랑은 나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내가 주장하는 구원의 길과는 어긋나 보인다. 물론 성서는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읽어야 하므로 비록 한두 구절의 뜻이 다르다 해서 내 신앙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절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완전한 행위를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제자된 자가 감사의 반응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는 은혜를 구원의 기초로 삼는 기독교의 교리이며 가장 알기 쉬운 진리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거는 지키리라. 요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열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후반,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은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형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건 요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맥락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고무되어 선을 행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친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게 되죠. 말하자면 내 마음이 부요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화가 미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넘치는 이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환희로 너무 기뻐서 폭발할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병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지 못했던 학문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부터 다시 무한한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우주는 참으로 장엄한 예술 작품이 되었다. 우찌무라 간조의 구원 간증은 매우 분명해요. 그리고 일치된 생명이라는 거를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참으로 장엄한 예술 작품이 되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의 경우도 구원을 받으면서 만물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의무감에서 쓴맛이 빠지면 노동도 그리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빵을 구해야 하는 죄인도 이제는 안심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은 노동으로 피곤할 뿐 아니라 피곤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피곤해지고 있다. 피로는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오지만 정신의 과로에서도 많이 온다. 노동보다 나은 건강 비법은 없다. 근심은 가장 고약한 독이며 피로는 병의 주된 원인이다. 솔로몬 왕은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잠언 17장 22절이라고 했다. 근심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의식에서 생긴다. 부채가 한 인간의 성장의 최대 방해물이라면 죄의 관념, 하나님에 대한 빚이죠. 부채.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인간 영혼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최대 방해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부채, 의식 이것 때문에 결국 죄책감 이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면서부터 노동을 해도 큰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힘과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생긴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거를 경험하거든요. 나날이 새로운 힘이 나고요. 그리고 노동이 즐겁고요. 그렇거든요. 학교 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지내는 것도 물론 무례한 아이들도 많고요. 진짜 교권 침해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새로운 힘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거죠. 양쪽 폐가 망가지고도 태연자약하게 사역했던 사와야마 바울, 인도의 열풍에 시달려가며 페르시아어로 성서를 번역한 헨리 마틴 저도 좋아하거든요.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태산 같은 내후외환을 겪으면서도 팔순까지 건강을 유지했던 존 웨슬리가 그러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만 세상에는 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내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소망이 있고 동시에 그분에게 이르는 길도 있다. 세상에는 불만과 불행이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치유하는 충분한 힘이 있다. 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정숙하고 안연하게 하늘이 주신 지성을 연마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애신주의는 이타와 이기라는 두 가지 주의를 초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타와 이기라는 두 가지 주의를 초월해 남을 가장 이롭게 하면서도 나 자신을 가장 이롭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 멋있죠?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나는 죄를 자각해 피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부여된 사명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줄 알기에 내 삶 전체를 걸고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이 없다. 창조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일치된 생명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동성을, 왜냐하면 우리는 산자의 땅에 거하는 산돌이고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거든요.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살리는 생명, 이걸 느낄 수가 있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생명, 휴거의 영, 승천의 영. 이것은 무기력한 그런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죽음이나 해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한 생명, 다시는 죽일 수 없는 부활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날아오르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낙원 회복, 그러니까 구원 간증을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가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